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0장 8절에 11절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인데 다시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게 뭘까? 그래서 오늘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하면 해결되었구나. 그러고 나서 혼자 자기만 알고 그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혼자 배부른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줄까요? 아니면 잠잠하고 혼자 배부를까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랑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문 밖에 있던 이 문둥병자들이 도시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도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안에는 음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죽음이 가득했거든요. 실제로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먹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4명의 사람들이 차라리 여기서 죽니 저기서 죽니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아람 진영 가서 죽자. 먹기나 해보자. 가서 달라고 해보자. 그리고 간 건데 그 진영이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 성경은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들은 거기 가서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을 놔뒀겠어요?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만 먹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만 먹을 게 아니라 저 굶어 죽는 사람들도 살리자. 그리고는 가서 그 소식을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거죠. 이게 아까 앞서서 말하는 것처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나누고자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면 그 구원의 진수를 성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부르심을 작정하셨습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또 구원받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육체에게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육신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흑인이라고 말한 흑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정말 엉겅퀴와 가시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 인생을 망칠 것 같이 덤벼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게 되면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의 방식을 지금에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인 말씀의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소조잖아요. 헬라어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건짐을 받았는데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거주 영역이 바뀐 것입니다. 느끼는 현실적인 영역은 현재 여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옮겨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옮겨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무엇이 옮겨졌는가, 어떤 영역인가? 이게 바로 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영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다. 물론 어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둠 가운데 잠겨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영이라면 이 영의 영역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에덴으로 복귀한 겁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명령했던 통치 부분, 다스리는 부분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1장 26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는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피조계를 이 땅의 이 지구를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이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계획이고 그게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처럼 쫓겨난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의 소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무기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일 때 그 방식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익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 안에서 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분의 말씀을 강화시켜주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을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중세에는 이 말씀을 못 보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침잠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새로운 방식의 영의 방식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의 방식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
각종 능력과 은사만이 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와 기적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인격이죠.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교단과 전통을 따라서 아주 익숙해진 종교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방식은 신학교에서 배운 방식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4년이든 혹은 7년, 8년이든 그 후에 많은 시간을 거의 신학에서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으로 굳어지거나 아주 딱딱한 껍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이 성령의 계시적인 것들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산다 하면서 이 세대의 전통과 풍습을 따라서 가치를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귀하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뜻을 따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풀어내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 이미 익숙해진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 풀어진 것들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면 설마 혹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그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는 것으로 그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뀐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들을 가지고 땅에서 그것을 선포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확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만큼 이 땅에서 견고하게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며 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래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핵심일 것입니다. 다른 방식이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거나 부를 누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심령에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소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권리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마치 생일을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생일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심령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귀가 와서 흔들면 이 구절을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되는 권세와 권리를 주셨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비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분은 그 말씀을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두세 번 되돌려서 무효화시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거기에 약속과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과 죽음과 상관이 없고 저주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 방식은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저주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옮겨졌다면 모든 저주와 모든 어둠의 권세와 상관없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에 대한 것이죠. 거듭남의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건이잖아요. 종교적이고 독실한 바리새인이요 랍비라고 말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칭송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말은요. 육신으로는 거듭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말할 때 육신은 몸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이 육신적인 노력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그 거듭나는 방식은 말씀을 들음이죠.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위에서 태어났고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났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영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합법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부셨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인간의 인성 안에 신성이 치고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결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자연계의 탄생과 전혀 다릅니다. 자연계 탄생에서 씨를 심지 않고 탄생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게 돼 있습니다. 감을 심으면 감이 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씨를 심든 씨를 심어야 땅에서 싹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 그 씨가 결국 싹이 나고 생명으로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생명으로 잉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씨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씨앗, 그다음에 삶의 양식의 씨앗, 우리 육신의 생명의 씨앗이 결국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 삶의 전체다라는 겁니다.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원동력이고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건강의 비결은 말씀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일정한 운동을 해야 되고 좋은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건강을 보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을 보존하는 데는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영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원수 맺는 것을 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사단의 역사를 허용한다면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을지라도 그는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의 씨앗을 품어서 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육체 안에 말씀을 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씨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한 복음이죠.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것을 전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장사됐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덧붙여서 바울은 이 사실과 함께 이것이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장사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 들은 것이 믿었고 그 믿은 이 썩지 않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영적 생명, 영적 탄생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외모, 바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육신도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종족은 신의 자녀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 삶에 비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끌어가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겉모습과 생각들이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에 있던 생명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흘러넘치지도 않을 것이고 싹이나 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 소리 내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다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나눌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 구원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어둠과 빛에 대한 두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실제 삶은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더 기초적인 얘기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능력의 삶이 무엇인도 또한 나눌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두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를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미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